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제 삶이 무너지던 그 시기에 우연히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무처럼 읽었습니다. 하지만 7일째부터 14일째부터 21일째, 제 삶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기만 한 그런 시간 말입니다. 마음은 무너져 있고, 믿음은 바닥을 치고, 소망은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날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그까짓 21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빌립보서 4장을 펼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8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4일째가 되었을 때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빌립보서 4장의 말씀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21일째,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에게서 확인한 7가지 놀라운 기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앞날이 막막해서 가슴이 답답한 새벽. 아무리 애써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 말씀을 21일간 붙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지하 감옥,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어두운 곳에서 말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생각할 때도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자매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었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여전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일째부터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21일째가 되었을 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 3개월 만에 빚을 갚을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뀝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을 21일간 붙들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마음먹어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붙들면서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한 후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말씀을 21일간 붙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 전체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흐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1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그것이 다 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느니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라고 묻던 것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청년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동료가 승진하고 자신은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며 따지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14일째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1일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더 깊이 당신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 2개월 만에 더 좋은 자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합니다. 승진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붙들 때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21일간 붙들 때 여러분의 입에서도 진짜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안 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붙들면서 제 생각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21일간 붙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바울은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평을 생각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16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제 첫 반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야 하며 불평했을 텐데 그날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며 포기했을 텐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권사님은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더 은혜 받는 것 같고 자신은 항상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4일째가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이야. 21일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등감 대신 감사가, 비교 대신 만족이, 자책 대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익숙해진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21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참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경건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21일을 보낼 때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네 번째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네 번째 기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 아닌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족은 단순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자족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1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떤 집회에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 이야기, 해외 선교지에서의 놀라운 역사들. 예전 같으면 부러워하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만 하고 있지? 하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내가 하는 작은 사역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신 일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항상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다고 불평했고, 집이 작다고 불만이었고,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평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남들보다는 부족해도 우리에게도 칩은 있지. 14일째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남편과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1일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섬기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늘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타협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내 것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21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일은 나에게 너무 벅차.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저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설교 준비, 신방, 상담, 행정.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붙들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1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맞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이 청년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지원해도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매일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고백하면서 조금씩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4일째가 되었을 때는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1일째가 되었을 때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전혀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고백하며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21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21일을 보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기쁨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것일 뿐인 그런 시간 말입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내 기쁨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붙들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기쁨을 강조합니다. 특히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말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슬픕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2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유 없이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게 주 안에서 기쁨이구나. 이게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구나. 그날 이후로 제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즐거웠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도 기뻤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이 자매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울했고 여전히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8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14일째가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21일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21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21일을 보낼 때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자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다음 달 집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식구들 밥상을 차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붙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채우시리라.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2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번 달에 꼭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한 성도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해 헌금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한 푼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을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왔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절 말씀을 매일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에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고백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4일째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18일째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21일째가 되었을 때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21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21일을 보낼 때 여러분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불가능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둘째,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진짜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넷째,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어떤 형편에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배웁니다. 다섯째, 능력이 임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기쁨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사라졌던 웃음을 주 안에서 다시 찾게 됩니다. 일곱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 21일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14일째부터는 분명히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일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 빌립보서 4장을 펼치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21일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 7가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21일 도전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울러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